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길 마련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도 공부로 당연히 준비를 하고 우리가 또 이사를 간다고 해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사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준비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한다면 그 일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것은 비단 직업에서나 또는 일상적인 일이나 또는 세상적인 것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일에도 또 믿음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도 우리는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준비 없이 우리가 섣불리 활동을 하다가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며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인지 신앙적인 일에는 그리 준비를 하지 않는 듯하고 교회 활동도 어영부영 한다거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 그렇게 하는 일이 빈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신앙에서의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검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강한 비유까지 하시면서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신앙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강조이며 준비 없이 우리가 어떤 신앙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경히 여기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인 일을 하거나 믿음의 활동을 할 때 준비를 잘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본문이죠. 제자들을 각 마을로 2명씩 짝지어서 파송시키시면서 전도 훈련을 시키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분의 돈이나 다른 물품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셨고 마을에 가서 전도자를 환대하는 집으로 들어가 유숙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그리하였고 그 전도 여행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후반부에 제자들의 대답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신발도 없이 보냈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 없었나이다 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감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예수님 자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찬 가운데 하신 말씀에는 뭔가 결연한 힘이 실려 있었고 제자들을 향한 교훈에서는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전환된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전도 훈련 때 했었던 교훈과 훈련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시면서 이제는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분의 돈, 여분의 옷, 배낭도 준비를 하고 신발도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 검이 없는 사람은 그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하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사실 우리는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준비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핑계로 은혜로 나간다, 믿음으로 나간다 하며 준비 없이 나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교단 선교부인 KPM에서는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일정한 후원액을 채워야지만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원 받아야 하는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고는 합니다.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왜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또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의외의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은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연중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 우리는 그냥 몸만 나가도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한다, 주님만 믿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고 부족하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물질적인 부분이나 장비, 마음가짐 등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에 들었지만 병원 치료를 거부하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신유의 기적을 기대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술에 의존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술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정말이지 여러 가지 경로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다른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 무엇보다 당사자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급하게 필요한 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서도 이 필요를 도우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여기신다면 그 재정이 어떻게 마련이 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만약 정말 그러했다면 반대로 그 돈은 누군가 잃어버린 돈일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외치기보다 그 돈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성경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비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주로 사람을 통해 또는 상황을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정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필요했던 상황 자체가 해결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재정이 필요하여 스스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조금은 식상한 말이겠지만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싸우며 양을 돌보는 일을 통하여 그리고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경험함으로써 그는 차근차근 왕을 준비하였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도 분명히 존재했겠지만 다윗은 이 일들을 통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그가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교육 과정은 모세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혹독한 준비 과정을 겪으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그 준비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함 때문임을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때까지 자기를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지 기적을 바라며 이적을 바라며 공짜로 떨어지는 어떤 은혜를 기대하며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준비하거나 봉사를 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과 장비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가짐부터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여서 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7절에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예전에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사람들의 환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육신으로도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을 준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폭력을 사용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리했다면 조금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사람의 귀를 베었을 때 주님께서는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검을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은 호신용, 스스로를 보호하고 단단히 준비하라라는 주님의 강조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듯이 시대가 더욱 악해져만 가고 교회는 더욱 어려워져만 갑니다. 우리도 검을 준비하고
전대를 준비하고 장비를 챙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어영부영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듯이 주님과 함께 하듯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행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하며 더욱이 신앙생활 할 때나 교회에서 활동할 때 그저 다가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나라를 더욱 크게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함께 소망하며 오늘도 철저한 준비로 또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